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함께 인사 나누며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함께한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면 그다지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겠지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의 이 코비드-19이 얼마나 두려움의 존재로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자리하고 그것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괴로움과 아픔과 또 어떤 이들은 삶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놓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질병, 이 치료할 수 없는 이 질병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와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그를 몰아넣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절망의 현장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어떤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절망의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에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사람을 선택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전에 아람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기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또 그 곁에 어떠한 사람을 보내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한 소녀가 등장하고 있어요. 나만의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의 믿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2절에 이렇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어린 여종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소녀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어느 날 잡혀온 여종이라는 그러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님을 듣게 되는 그 첫 시작이 이 이름 없는 한 소녀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다. 3절이 이렇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주인이 아픈 것을 이 여종이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삶도 그닥 여유롭지 않습니다. 노예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보니까 자신의 노예의 삶보다 그가 호의호식을 하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신의 삶보다 그다지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나아만만을 보면, 자신의 주인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안쓰러운 마음이 이 여종 가운데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죠. 우리 이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앞에 서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의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당신이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자칫 이 노예가, 하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현장 가운데 주인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 앞에서 굽신굽신하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이 건방진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여종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훌륭한 의사 안 만나본 줄 아느냐? 내가 온갖 치료 방법을 동원 안 해본 것 같으냐? 그런데 이 여종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그 주인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 여종의 생각이 바뀌고 또한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주인 앞에 서면서 나아만 장군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나아만 장군의 그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분에게 나를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과 치료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그 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다가온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비전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사도 베드로가 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그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한 안진뱅이의 그 모습, 언제나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안진뱅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구걸하고 있었던 그 모습, 어느 누구도 이 안진뱅이의 이 거지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 이 거지도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쓰게 되었고, 내가 이 거지로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누군가가 몇 푼 던져주는 이 동전 한 입, 두 입 가지고 그나마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너무나 이 삶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겼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LA에 이제 세계방송협회 총회와 또 나성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훈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함께 동참했는데요, 제가 LA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LA는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하니까요, 다운타운 주변에 행사장이 있었던 그 다운타운 주변, 그 다운타운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홈리스들이 많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카고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 분들이, 물론 다운타운 어간에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만 이 시카고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텐트를 쳐놓고 생활을 하고 또 구걸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그 거리 가운데에 보여지면서 이 사람들도, 이 LA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너무나 많아요. 당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거린 이 안진뱅이처럼 그 홈리스들도 자신의 삶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똑같은 마음을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가졌던 것 같아요. 늘 지나다녔고 늘 그 길을 걸어 다녔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이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 몇 푼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어제도 보았던 그 안진뱅이, 이 베드로가 걸음을 멈추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행하자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여종이 그 복음을 들고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서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자. 이 모습을 본 것이 하루 이틀의 모습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 이 나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변화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소개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에 정말로 모두가 낙심이 되어서 어깨가 쭉 처져 있고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누군가는 새 희망을, 새 소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란 주님의 말씀의 그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어요. 믿음을 성장시킬 지도자, 나만의 믿음을 세워줄 지도자가 이 소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나아만이 믿었겠어요? 의심했겠죠. 반신반의하면서 믿져봐야 본전이지. 그래, 손해보는 셈치고 한번 이 엘리사를 만나러 다녀와 보자. 지금보다 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겠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 왕 자신의 군주의 허락을 받고 또 많은 재물을 이 마차에 싣고 선물들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에도 영적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가장 당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엘리사.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했던 이 엘리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했던 지도자 엘리사.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만이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만나고 바른 주의 종을 만나고 바른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단에 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잘못된 이 사상과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삶을 소진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망가지는 그러한 인생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또 그 모든 이단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끄집어내리고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사는 바른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세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돈과 또 이성과 권력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국의 장군 앞에서 그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에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신들보다 더 군사력이 강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서 그가 전하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이 치료될 겁니다. 단지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데 누가 높은 사람이 왔다고 굽신굽신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 또 이 엘리사는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의 지시대로 가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16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가 그 모든 물질 앞에서도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 강권했지만 고사하고 있는 그 모습. 나아만의 치료는 네가 낳은 것은 엘리사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의 종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엘리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주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러한 지도자. 나아만이 복된 것은요, 이러한 지도자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리더,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종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장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나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리더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시작점에 서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성령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 소녀를 통해서 들은 그 믿음의 여정이 바른 지도자들을 만나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내 구미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폐부를 찔러가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달달한 설탕같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을 찔러가면서 잘못된 길을 제대로 돌아오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당신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상했어요. 야, 어떻게 건방지게 내가 이 니네 나라를 한 칼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 또 전쟁 능력을 가진 장군인데, 그래도 이 하찮은 선지자 주제에 내 앞에 나오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종 하나 시켜서 나보러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 버선발로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환부에 손을 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잔뜩 머리끝까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나아만. 믿음을 소개받고 또 좋은 종도 좋은 교회도 우리가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꺾이지 않는 고집과 또한 자만과 자기 자랑과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죠. 교회에도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나를 화나게 하고 또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일이 탁 다가오기만 하면 이 나아만이 했던 것처럼 감히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겨 하는 그러한 불끈하는 화가 우리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일이 꼬이기만 시작해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또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우리의 수많은 자존심과 엮여있는 또 우리의 모든 자랑과 엮여있는 요소들을 건드리시기 시작하면서 이 일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시죠. 그때에
그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내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나의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일어나 떠나가 버리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옷깃을 잡아서 앉혀주는 그 사람들,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에 종들이 달려 나오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 다음 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하니,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아만 장군이여, 장군이여, 더 큰 일도 있는데 이 작은 요단강에 가서 몸 한번 씻는 일이 뭐가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내려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서 그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대로 순종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뭐가 그리 큰 일입니까? 이 나아만의 마음을 달래고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하는, 정말로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종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그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돈에 욕심이 생겨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걸음을 막은 것이, 이 발람 선지자는 좀 불행했던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처럼 그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멈춰서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가 타는 나귀를 동원해서 나귀의 눈을 여셔서 그 앞에 큰 칼을 들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 길을 멈춰서게 하셨는가. 나중에 이 선지자도 눈이 띄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천사,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후에 나중에 돈 욕심 때문에 결국 3번의 권유에 그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러한 모습, 이 나아만 장군이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땅으로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그에게 주어지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의 병이 치료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또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줄 주의 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곁에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참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나아만 장군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결론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펼쳐집니다. 그를 사랑했던 그의 하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선지자 주의 종이 그 곁에 있어 주었고 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한 소녀가 그에게 있었고 이 나아만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그런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 18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18절 이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절하게 믿는데 내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왕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이방신이 있는데 그 신당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이 내가 군대의 장군이라는 그 내 주인이 나를 너무나 의지하고 있기에 내가 그를 모시고 그 신당 안에서 같이 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쉬운 점이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절실히 믿었다면 이 이방의 모든 우상들도 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나아만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나아만을 다 뛰어넘으시는 사람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나가는 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이 나아만보다는 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결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만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훈련되었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그 믿음을 키워나가며 더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이 코로나의 말미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이다. 여러분들 내 믿음을 더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내 믿음을 더 크게 주님께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곁에 있는가? 아니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그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는가? 우리의 곁에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알고 또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고 소개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니다.